오늘 말씀은 저주의 뿌리를 찾아 캐내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주의 뿌리를 찾아 캐내라. 성경에 보면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21절서부터 19절까지는 복의 말씀이고 또 20절서부터는 또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과 저주에 아주 밀접하게 딱 붙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뿌리를 캐내라 오늘 제목을 잡았잖아요. 뿌리. 가문의 저주의 뿌리를 우리가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머니가 관절로 끝내는 관절로 그걸 해서 세약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관절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가끔씩 가다가 행여나 또 유전적으로 올까 해가지고 무릎 붙들고 가끔씩 가다 기도해요. 내게 저주의 뿌리가 관절의 뿌리가 나한테 내려오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동생 아마 나이가 젊은데도 관절이에요. 걔도 아마 나이가 젊은데도 신기하게 무릎이 안 좋아. 무릎 쪽으로 안 좋아. 그래서 먼저도 결혼식에 우리 동생 결혼식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문의 저주의 뿌리 병이 있잖아요. 질병에 내려오는 그 뿌리를 캐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병에 이게 가문에 흘러 내려오는가 이거를 알고 내게 그 뿌리가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가문에 그 내려오는 저주의 뿌리 질병의 뿌리가 내게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저는 기도를 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캐내야 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복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 질병의 저주의 뿌리로 인해서 유전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유전 이렇게 가볍게 세상 사람들의 유전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주의 뿌리다 이게요. 이것은 질병의 뿌리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저주 대대로 내려가는 그 뿌리거든요. 근데 이 뿌리를 캐내고 잘라내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또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주의 뿌리는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도록 완전히 캐내는 기도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복이라 그러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보면은 암 걸리고 또 안 걸리고 안 걸리고 집안에 뭐 그 뿌리가 다 내려 퍼져가지고 그냥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암에서 그냥 자식까지 그냥 막 젊은 그 뿌리가 내려가가지고 저주의 뿌리가 내려가지고 젊은 사람들 막 암 걸리고 우에 때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질병의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질병의 저주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완전히 캐내야 된다. 이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저주의 뿌리는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 우울증 이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를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겁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나에게는 저주의 뿌리가 영적으로도 내려오지 않고 완전히 캐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내려오는 그 저주의 뿌리도 완전히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완전히 기도로 완전히 캐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더라. 우리에게 후손에게 나로 인해서 후손에게 그 악의 뿌리, 죄의 뿌리, 저주의 뿌리, 질병의 뿌리, 재앙의 뿌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기도로 캐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그랬잖아요. 그것만 현실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기 바쁘잖아요. 축복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문제를 따라서 기도하기도 바빠. 문제를 따라서 기도하기도 바쁘거든요. 문제에 따라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기도가 성숙하면 저주의 뿌리를 캐내는 기도도 우리가 잡아서 시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면 그 뿌리가 내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문의 중풍으로 쓰러져서 사망하게 하는 그 저주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추적해서 우리 후손에게 내려오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후손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연병과 염증과 학증과 학체와 풍채와 썩을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은 너를 따라서 너를 직면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내 머리 위엔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귀한 말씀을 줬지만 정말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한 장 차이에도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있을까.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랬어요. 우리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악을 행함으로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파멸 당할 이유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문에 내려오는 그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는 저주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로 인해서 한 시대가 염증으로 가고 학질로 가고 옛날에는 정말 염증과 학질과 학체와 풍채와 뭐 하여튼 이상한 그런 병도 많았어요. 이게 종기 있잖아, 종기. 여러분 종기 걸려봤나 몰라요. 진짜 그것도 종기도 나는 것도 이게 전염이 되는지 어렸을 때 클 때 보면 막 종기가 막 이따만 게 막 이마에도 나고 막 이런 목에도 나고 막 종기가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노랗게 고름이 꽉 차 있어. 지금은 피부과 가서 치료가 빠르잖아요. 치료받고 뭐 주사 맞고 그래서 빨리 치료가 되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사는데 막 애들이 막 종기가 나고 막 부스름이 막 염증 있잖아요. 여기 막 입에 막 이런 데 막 염증이 생겨.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그때 시절에는 우상숭배가 많아서 깨닫지를 못했던 거야. 날마다 이 집에서 부타하면 저 집에서 부타고 막 완전히 동네가 가끔씩 가다 그 굿소리에 아주 그냥 온 동네가 막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썩을 재앙이 이렇게 온 것 같아. 그래서 막 종기가 막 그렇게 나고 막 학질이 걸리고 막 이질 설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퍼센식이 지금은 저거지만 옛날에는 애들이 막 화장실에 이게 저거니까 가지 못하니까 그냥 마당에다 다 변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삽자국이 장난이 아니었어. 똥 떠낸 자국이.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봤을지 몰라요. 우리 저 집사님은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 그런 경험도 그죠? 했죠. 맞죠? 목사님 말이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마당에 똥 싸놓은 자국을 삽을 뜬 자국이 이게 파인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화장실이 퍼세식이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뭐 빠질까봐 설사는 계속 나고 그래서 곱똥을 싼다고 그러잖아요. 곱똥이 뭐냐면 염증똥이야. 이게 창지에서 나오는 그 염증이 나가지고 막 이게 고름이 섞인 피똥이 나와요. 노랗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 나이 먹은 분들은 그 이해가 가. 그래가지고 노란 그 곱똥이라 그랬는데 그게 염증 덩어리거든요. 이게 고름 덩어리야. 고름 덩어리하고 피하고 섞여서 나와요. 애들이 막 그런 이질에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애들은 못 가니까 옛날에는 3살, 4살, 5살, 10살 막 이런 애들이 화장실 못 가고 비실비실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들이 전 마당에다 두라. 그러면 마당이 흙마당이거든요. 이게 다 이게 뭐 지풀 해가지고 흙을 다져준 마당에다가 그냥 그럴 때 똥을 뜬 자국이 장난이 아니었어.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종기에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막 여기에 부스럼과 그 머리가 애들이 빵꾸가 나. 그리고 막 이게 무슨 그 기생충 뭐라 그래 머리에. 그래가지고 지무심이다. 하여튼 뭐 신기하다. 이름도 잘 몰라. 그렇게 남자애들이 다 부스럼이 나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막 여기가 떡이져 있어. 고름에 머리카락이 붙어가지고 떡이져 있어. 그런데다가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르기도 많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살던 우리의 저주를 받던 우리 후손들이 왜 복을 받은 줄 아세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재앙의 환경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선교 활동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굿을 좋아하고 산신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미친 사람이 많았어요. 동네마다 미친 사람이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썩을 재앙이 그렇게 고름으로 차야 할 몸에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의술은 발달되지 않았고 그냥 양약으로 해가지고 뭐 쑥 같은 거 해가지고 뭘 끼워가지고 머리에다 탁 붙여줘. 그러면 곰염증이 더 생겨가지고 더 뭐 머리가 막 썩어 들어가는 머리통이 막 썩어 들어가는 진물이 막 질질질질 먹는 이런 애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자란 우리 또래 진짜 80대, 70대, 65세까지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저주의 그 질병에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뭐가 달라졌는가? 뭐냐면 환경이 달라졌어. 그 환경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축복을 주신 거야. 이게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퍼세식에서 우리가 이제 화장실이 바뀌고 개조가 되고 정말 우리가 시골에도 지금 퍼세식 안 써요. 다 이제 그 개조가 돼가지고 문화가 바뀌었어. 살기 좋은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결해. 위생적이지 못했던 게 위생적이졌고 지식이 없던 우리나라에 지식이 생기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식이 뛰어나.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청결하고 깨끗한 데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됐어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흥이 되면서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미친 동네마다 미친 사람들이 또라이들이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여름에는 막 겨울 옷을 입고 다니고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니고 막 그리고 그냥 머슴 애들은 머리에 막 고름이 질질 흐르고 여기 부스럼이라 그러지 여기 입가에 부스럼이 여자애고 남자애들이 여기가 참 부스럼이 생기고 그리고 종기가 나고 고통 속에 염증으로 시달렸어요. 염증으로 이질, 학질 그러니까 설사 염증 섞인 고름과 똥을 막 싸면서 그렇게 살던 우리나라였어요. 이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바뀐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우뚝 섰어요. 그리고 문화가 아마 바뀌었어요. 청결하고 깨끗한 문화로 왔어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왜 됐는가? 우때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으면서 저주라는 것을 알았어.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저주의 그 뿌리를 따라서 기도를 한 거야. 내 후손에게는 이런 재앙의 질병이 내려가지 않게 저주를 캐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이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미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주의 뿌리가 내려오지 않게. 옛날에는 한 40대, 50대만 돼도 왜 이렇게 중풍이 걸려? 중풍이 걸리고 소경이 많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문화가 되니까 뭐가요? 콜레스테롤 높으면 검사하잖아요? 미리 약 먹어주는 거야. 그전에는 그 콜레스테롤 높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대동맥 막혀가지고 중풍이 오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근데 건강검진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겠고 이렇게 문화가 발달한 것도 주의 은혜라요. 주의 은혜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우리 우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식들만큼은 잘 살아야 되겠다. 자식들만큼은 저주받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기도를 철야, 금식, 새벽기도,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끊긴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거를 끊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의 대에 가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을 받고 우리가 누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던 거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들이 어떻게 되냐?
너무나 지금 바빠요. 너무나 바빠요. 왜냐면 해외여행 가야지요. 놀러 가야지요. 휴가 가야지요. 바빠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교회도 바빠요. 그러면 스케줄 따라서 그냥 착착착착 해고 기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설교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반응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질병의 재앙이 다시 우리에게 자꾸 내려오는 거야 지금. 그 뿌리가 다시 저주의 뿌리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저주의 뿌리가 내려오면서 학체와 썩은 병과 죽을 병에 질병이 확 퍼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혼돈 세계가 간 거야. 혼돈 세계로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냐하면 체계적인 그 예배 속에서 영적인 설교가 나가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그냥 시간만 가, 세월만 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주의 뿌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마음의 고집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저주가 끊어지거든요. 회개를 통해서 저주의 뿌리를 캐내야 되는데 저주의 뿌리 안 캐내요. 이 병들어도 자식이 병들어도 그냥 병원에 보내버리는 거야. 기도하려고 안 해요. 그 저주의 뿌리가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질병을 갖다 주는 마귀의 그 저주의 뿌리를 캐내야 되는데 그 캐낼 시간 없어요. 금식할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 예배와 기도 속에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울면서 눈물로 마음을 찢으라고 했잖아요. 옷을 찢으라고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해라고. 근데 그런 기도가 지금 식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이 지금 영이 힘이 없어요. 후손들이 힘이 없어서 젊은 애들이 저주의 뿌리의 질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당뇨병 걸리죠. 지금 젊은 애들 눈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고혈압 걸리죠. 지금 젊은 애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이게 암 걸리죠. 이게 저주의 뿌리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죠. 젊은 사람들도 관절로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뿌리를 추격해서 캐내는 그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멈췄다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기도가 멈춘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왜? 내가 우상이 됐어. 내 자신이 우상이 된 거야. 절집에 가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거 우상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된 거야. 나밖에 몰라. 나 잘 먹어야 돼. 잘 살아야 돼. 누려야 돼. 행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 쌓아야 돼. 돈과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우상이 된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너의 마음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주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신앙의 근본인데 이게 교회에서 이런 설교가 나가지 않고 그냥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영이 다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방황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요 조금만 해도 장이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유산균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그런 피똥과 구름똥을 싸면서 그냥 애들이 그냥 이질에 걸려 죽은 사람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사에다 애들이 죽어내서 5살, 6살, 7살 말이면 그냥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갔다가 산에다 갔다가 그냥 매장해버리고 그랬어요. 그거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설사에다가 나도 그 저병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움에 공포에 우리 시대 때 두려움에 떨었어요. 공포에 떨었고 이런 시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병원이라는 것을 세웠잖아요. 선교사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부터 세운 줄 알아요? 학교, 병원부터 세웠어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는 복음에 빚진 나라예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선교하시는 분들과 또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첫째 왜냐면 우물 파주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재우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 재우잖아요. 이것이 왜 그래? 그 나라의 그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동시에 청결한 위생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에 빚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를 미장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님들이 중간에서 선교원금 다 가르쳐서 자기가 꿀떡 먹어버리고 그냥 선교지에는 별로 나가는 게 그렇게 일한 것이 보기보다 액수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정말 많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없지만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밖에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전하는 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 복에서 우리가 저주에서 복으로 바뀐 우리 한국이 이제 기도가 식어지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고집과 우상과 내 마음에 하나님과 이게 뭔가 겸해서 인생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은혜 가운데 믿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저주의 그 뜻이 있더라고요. 저주가 받는 뜻이.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니까는 이게 뭐니까 자세 곳에 손으로 조각한 것이나 부어 만든 우상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며 이런 것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점점 조각한 우상들이 서기 시작해요. 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십자가가 서야 되는데 우상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붉은 천과 뭐 천의 조각으로 만든 그게 뭐야 무당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깃발이 여기저기 서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는 축복보다도 저주가 더 임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야. 전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전에 목사님 3회 붙을 때 참 점치는 집에 가서 무당 집에 갔어. 근데 남자가 무당이더라고. 전도제에 들어갔는데 여자들이 그 점치려고 쭉 앉아 있어. 그때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끝나고 나서 점치러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전도하러 왔어요. 그랬어요. 남자 무당인데 그런데 제가 영빨이 더 센가 봐.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의아하면서 쳐다보더라고. 자기는 점을 치는 무당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이것도 설교 그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를 믿는 자나 그를 전하는 자 우상 숭배로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죠. 강하게 막 전도를 막 해서. 근데도 내가 여건이 있어서 가만히 들어. 엄마는 사람 무섭잖아요. 남자 무당인데 얼마나 이게 초가집 같이 이게 시골집 같은데 내 깃발이 이렇게 파란 천, 노란 천, 빨간 천에서 이렇게 아주 태극기 같이 그냥 휘날리는 그런 데로 점집에 가서 전도를 갔는데 목사님이 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강했나 봐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맥을 붙인 건지 어쩐 건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전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뭐라 했냐면 또 기도를 아주 멋들어지게 또 기도를 해주고 왔어. 하나님 이 무당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저주를 받는 걸 무당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저주 받는 거를 모르고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이렇게 무당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했어. 근데도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래서 뭐 대꾸도 없어. 그래서 그냥 왔어.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왔어.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 나갔을 때. 그런데 영적인 공격은 받는데 하나님의 힘을 내 안에서 성령의 힘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엔가 전도에 대해서 내가 그 간증 내보냈거든요. 지금 전도에 불타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대화해 보세요. 어디가 용화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더니 뭐 아는 소리 잘해. 이런 소리 나가서 들으면요 거의 대화 속에서
살고 싶어서 정치로 다니고 물어 다니고 철학관 다니고 다 다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저주받는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이 괜히 초라해. 나타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큰 부자가 아니야. 가진 게 없어. 내가 뭐가 잘나지 못했어. 이거를 사탄이가 약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 형편을 보지 마. 내 형편을 보지 마. 내 형편을 보지 말고 나의 약함을 보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에 계신 능력을 보고 전파해야 돼. 그게 전도의 능력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우리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나갈 길로 나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모든 땅의 모든 나라의 영이 되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같이 스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혈병과 흑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찢으심과 눈먼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내일이 어두운 데서 더듬을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일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알지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무사님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올 건데 이 저주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뭐 어떤 거 걸리느냐. 여기 보니까 애굽의 종기와 여기 보니까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과 너를 치리니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피부병 걸려가지고 치유받지 못할 사람 있잖아요. 병원 가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원인은 저주의 뿌리를 빼야 되거든요. 뽑아야 되는데 맑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문에 뭐 내가 얘기했잖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추적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못 고칠 피부병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를 통해서 못 고칠 피부병. 할렐루야. 여기 치유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치유받지 못하는 병. 종기와 괴찰병과 피부병으로 치유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정신병으로. 눈먼과 정신병. 이상하게 요새 눈 안 보이고 눈 때문에 막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막 이런 상담 많이 오잖아요. 목사님한테 상담. 그 다음에 정신병. 치유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거든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 안 하면 후손에게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뿌리를 찾아 캐내라. 오늘 제목. 할렐루야. 은혜 됐어요? 저주의 뿌리를 찾아 캐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신령과 진정간 정말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후대에게 저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나에게 저주가 오지 않고 후대까지 내려가지 않고 복의 사람, 내가 복의 사람이 되고 내 후손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신앙,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 말씀에 경고하게 신앙이 돼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